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밥 만나게 하고 더욱더 잘 만나게 하는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쉐어 라이브 예수 살기 특강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올해는 다일 공동체가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이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터져나온 고백이 골방에서 열방으로 가게 하셨구나 하였습니다. 또 열방에서 그런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하다가 골방으로 오게 하시고, 골방에서 열방으로, 열방에서 골방으로, 이게 하나님 섭리였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정량리 바포 나눔 운동에서 시작한 이 작은 나눔의 사역이 이제 확산되어서 현재는 11개 나라 22개 분원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도 모자라 해외까지 가서 그렇게 열심히 바포를 하느냐 뒷말하는 사람들도 있더구만요. 이웃나라 가난한 그 빈민촌 현장을 모르면 몰라도 말이죠. 알고서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가난한 이웃나라에 가보면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일 공동체 하나같이 빈민촌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는 함께, 한국과 함께 그들을 돕기 위한 이제 NGO가 세워진 거죠. 이 나눔의 사역에 주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켰었구나. 그리고 연단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저를 인도하시고 참 그렇게 11나라의 22개 분원이 지금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지나 20년이 된 분원들이 이렇게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건 그저 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에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제가 바포 나눔 운동을 전혀 이제 생각도 꿈도 꾸고 있지 않을 때 신학생 시절의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거 지금 그 생각하면 이게 뭐지? 지금도 섭리라는 단어 위에는 어떻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눈을 열어서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를 우물 밖에 세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유럽 선진국의 사회복지 현장을 견학시켜 주셨어요. 신학생 시절에.
그때는 어리둥절했지만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 밥퍼 나눔 사역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저도 모르게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게 이게 고백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신학생 시절에 방학 동안에 훈련받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훈련 가려고 바로 직전 하루 전날입니다. 그것도 일주일 남긴 것도 아니에요. 전 서정훈 교수님과 제 친구들과 함께 내일이면 어디 가요? 인도네시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면 나는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사철 덥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여름 옷만 준비를 했습니다. 한 겨울인데도. 그런데 갑자기 오성춘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도야, 너는 인도네시아 못 가게 됐다. 대신에 성지를 포함해서 유럽 10나라. 네? 10나라요? 그래 말이야. 넌 참 운도 좋게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것 같다. 열방으로 나간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열방을 나가요? 성지 순례. 지금 제가 성지 순례 할 때입니까? 아이고,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누가 자네더러 돈 걱정하라 그랬나? 교육 차원에서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야. 서정훈 교수님과 교수님들이 함께 자네를 보내기로 했네. 공짜야 그러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성지 순례를 하게 된 멤버 중에서 갑자기 장례식이 난 분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장례식이 났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이제 성지 순례를 갔다 옵니까? 그 급한 사정 때문에 한 분이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행사가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갈 수 있게는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당시만 해도 여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80년대 여권 없었어요. 저는 마침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 전지 훈련을 받으러 가려고 여권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내일이면 인도네시아 가기로 다 저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저는 준비를 딱 하고 있었죠. 여권이 있고 내일 인도네시아 가려고 준비한 덕분에 그 덕분에 꿈도 꾸지 못한 성지순례와 유럽 10나라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것도요. 한 푼 없이 돈 한 푼 무료로 말이죠. 가기로 돼 있던 분 못 가서 환불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대선배들 목사님들 모시고 해외 여행길 초행길을 나섰습니다. 저만 초행이 아니라 그때 오성춘 교수님 빼고는 모든 분들이 다 초행이었어요. 처음 유럽을 가는데 그 당시는 직항이 없어서 알래스카로 가서 거기서 다시 갈아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던 시절이에요. 새까만 후배 신학생이었던 저는 출발하는 날부터 그때 인천공항 없던 시절이에요. 가기로 돼 있는 어떤 목사님 대신 이렇게 이제 환불은 안 되기 때문에 대신 간다는 걸 알고 나서 그분들이 전부 최전도사 아주 그때부터 섬김 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가던 그 목사님 일행 중에 한 분이 바로 젊은 김삼환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무명의 김삼환 목사님 시절이고 더 이름 없는 최일도 신학생 최일도 시절. 이제 그때부터 김 목사님은 형님이라 부르라 그래서 형님 동생 하면서 30년 지나 이제 40년 가는 세월이 된 거죠. 저를 유럽
연수를 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뜻, 섭리,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그때 스위스 에어라인을 타고 제네바 이제 그 공항에 내려올 때, 그때 이게 정말 꿈인가? 몇 번 잡아봤어요. 이게 생신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왜? 하루 만이에요. 지금 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네바를 가고 있잖아요. 첫 기착지가 앵커리지 거쳐서 제네바였거든요. 그것도 하루 만에 이렇게 비행 목적지가 나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바뀐다니,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 비싼 성지 순례와 유럽 여행을 이걸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게 지금 딱거리지만 딱거리로 가게 된 거. 여기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골방에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예?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학생 시절에 해외여행을 통해서 특히 성지 순례뿐만 아니라 유럽의 10나라, 꼭 10나라예요. 10나라의 선진 국가들의 인간을 향한 배려를 본 거예요. 인간을 향한 배려. 즉 선진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직접 견학하고 배울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버나눔 사역을 우리 주님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시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와서 더 아주 깊이 말입니다. 거기 유럽의 도시들에서 저는 뭘 봤냐면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섬세한 배려, 또한 시민들의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하필 그 당시 유럽을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던 분들, 그 현지 가이드들이 이제 저를 바로 늘 옆에 앉혀놓고, 가이드까지 저를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얘는 공짜라는 걸 알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이드 설명을 열심히 듣고 다닌 거예요. 가는 곳마다. 현지의 가이드들은 현지에서 이미 오래 살았잖아요. 현지 주민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이 너무 이렇게 살다니. 유럽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또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하다니. 그게요, 그 오래전 우리들은 꿈도 꾸지 못할 때예요. 그때 이렇게 배려하고 대우한다는 이 설명을 가는 곳마다 들은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언제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쯤 이런 수준이 되나? 예. 그러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어요. 너무 감동을 해서. 그때 바로 가이드와 또 제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목사님 몇 분이, 최전도사, 자네가 지금 흘리는 눈물,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도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 계속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 눈물을 흘린다면, 그리고 네가 간구한다면 자네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큰 일을 이룰 사람이야. 난 그렇게 믿어지네. 이렇게 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가이드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버스에서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상품 사고 가족들을 위해 뭘 준비하려고 상점에 가서 뭘 고를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없으니까, 한 푼도 없으니까 버스 안에서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 내려가서 같이 좀 사라고 이렇게 돈도 좀 주시더라고요. 10달러, 20달러. 그리고 그때 김사만 목사님이 100달러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었어. 그때는 이래가지고
그때 말이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하나 헝가리에서 얻었어요. 헝가리에서. 오승춘 교수님과 제가 이제 그 한방을 쐈어요. 헝가리에서 제가 그런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제네바에서 헝가리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면서 예, 저 바로 잡습니다. 예, 오승춘 교수님과 이제 제가 내일 한방을 쓴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제 방 정리해드리고 왜 그분 덕분에 지금 이렇게 공짜 여행 열방을 다니게 됐습니다. 첫 번째 기착지가 어디라고요? 제네바였거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제네바에 대한 그림 엽서에서나 보던 제네바. 한겨울인데 겨울방학 때거든요. 한겨울인데도 분수가 올라오더라고. 하늘을 찌를 듯이. 그 레만 호수 그냥 너무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창밖을 바라보고 와 원더풀 뷰티풀이 막 나오는데 최전도사 전에 해외여행 처음이라 그랬지. 그래, 예. 절대로 밤에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꼼짝 말고 여기서 푹 자. 알았지? 예.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딱 그분은요 해외여행을 이미 갔다 왔잖아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장신대 교수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만 해외여행을 해본 분이고 나머지는 다 처음인 거예요. 딱 눕자마자 5분도 안 돼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지성인 우리 존경할 교수님이 야만인처럼 보여. 아니 어떻게 잠이 오나? 이 아름다운 제네바를 바라보고 어떻게 잠이 오나?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그 신신당부를 딱 밖에 나가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잊어먹었어요. 다 그 건물이 그 건물 같고 호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네바시를 날밤 샌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원더풀, 뷰티풀 이러면서 아름다운 제네바의 호숫가에서 이제 아침 동이 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일찍 잠에서 깨어난 오 교수님이 보니까 난 잔 흔적도 없어요. 이 녀석이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호텔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당황한 거, 저도 호텔 이름이 생각 안 나니 어떻게 해요? 이름이 생각 안 나. 그냥 나온 거예요. 비슷한 건물, 다 비슷한 건물들이에요. 한 5층짜리 건물들이 쫙 있는데. 그때 헝가리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를 만났어요. 왜? 얼굴이 노란 아시안 만나걸랑 신학생, 젊은 신학생 하나 만나걸랑 이 호텔 이름도 알려주고 여기 동료들이 기다리니 빨리 호텔로 돌아오라고 좀 이렇게 그런 부탁을 받은 거예요. 하필 그 헝가리에서 오신 목사가 저를 만나자마자 너 한국에서 왔냐 묻는 거예요. 짧은 영어로 말이죠. 서로 간신히 이제 의사소통이 됐는데 어떻게 제가 한국에서 온 걸 알아요? 야, 너 동료들이 지금 호텔에서 기다린다. 저는 그 호텔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얼마든지 이래 호텔 이름만 알려주고 저쪽이다라고만 하면 될 텐데 또 잊어먹을까봐 친절하게 호텔까지 데려다주고 저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하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신학생 시절인데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저 지금 원로 목사가 됐어요. 예? 신학생 시절에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요. 환경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원더풀, 뷰티풀, 베리베리 삼삼 뭐 이러면서 그 헝가리 목사님에게 계속 감탄을 했더니 그분이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호수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제네바시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 호수를 바라보는, 제네바시를 바라보는
당신 마음이 아름답군요. 제네바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빛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아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제네바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마약하는 사람 너무 많고, 이 더러운 세상, 이 안 입고 온 세상, 이러면서 삶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름다워야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강연 호텔까지 가면서 그분이 그 서툰 영어로, 그분도 영어가 발음이 안 좋아. 나도 간신히 이제 듣고 가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그 서툰 영어가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어요.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기보다,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 내 마음의 눈을 뜨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깨어나게 하시는 거죠. 거듭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 정작 있는데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바꾸는 거죠. 변화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과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 아름다운 세상을 비로소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지. 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지는 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진정한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예수 살기 번님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방에서 깊은 기도와 함께 열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눈을 뜨게 되면요, 이제 정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오픈 마인드. 눈을 열어 지구촌 곳곳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그들도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우리 지구촌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후원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해외 현지 빈민촌에서 말이죠, 진정한 이 복음과 사랑을 이제 함께 나누며, 복음과 빵을 함께 전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처한 처소에서도 열방에서 골방으로, 골방에서 열방으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깨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련은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능히 우리는 담대히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 밥 굶는 사람 없을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 그리고 그 기도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이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우간다, 그리고 저 북미 대륙의 캐나다, 미국, 그리고 과테말라까지, 한국까지 하면 꼭 11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시간 나면, 기억나면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갔습니까? 열방으로 나아가십시다. 골방에서 열방으로, 열방에서 골방으로. 이것이 예수 살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번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